두 주에 걸쳐서 우리 창세기 끝장냈고요. 이제 두 번 남아서요. 출애굽기를 끝을 내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전체가 다 같이 교재를 갖고 있다면 교재를 보고 제가 강의하면 좀 속도가 빠를 텐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교재 있는 분들은 교재로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교재가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교회 기준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없는 사람 기준으로 책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책은 다음 주에도 아마 다음 주에 마지막 왔을 때 여러분 전체가 갖고 있으면 책 가져가면 어떤지, 강의가 어떤지 한번 맛보기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까지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유인물하고 성경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를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는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 제가 확신할 수 없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확실히 읽어서 내용도 대충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나오죠? 제가 속았네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죠? 17장 사건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미디안과의 미디안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렇죠? 17장. 18장에 가가지고는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해주는, 하루 종일 이 모세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드로가 보기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거 왜 너 혼자다 하니? 기본적인 것들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너의 일을 좀 분담해라.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는 시내산에 거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거주. 그럼 먼저 1장 15장을 잠깐 보면은요, 1장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오고 2장 6장은 모세 소명 사건입니다. 소명은요, 모세같이 끈질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소명 사건을 보면 한 번에 끝났지, 하나님이 와라, 그럼 못 오겠습니다, 너 죽을래, 같이 가자, 뭐 이래가지고 한 번에 끝냈지, 모세는 6번 밀당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6장까지 모세와 하나님의 밀고 당기는 소명 사건이 나오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모세와 바로가 만나는데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14장에 와가지고 그건 꼭 기억해 주세요. 출애굽기 14장이 드디어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출애굽 사건과 관계된 영화들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막 이렇게 지나가고 다시 합쳐지고 이런 것들이 14장을 영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14장은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찬양하는 노래. 그것까지가 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16장은 아까 얘기했죠. 만나와 메추라기, 17장은 아말렉 사건, 17장은 재판관 세우는 거. 그리고 나서 19장에 시내산 도착합니다. 도착했고 20장에서 뭐가 떨어지죠? 십계명이 떨어집니다. 21장, 23장은 언약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잘 모르실 텐데 20장부터 이제 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장은 십계명,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법, 그런 용어를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창세기 9장에서 누구랑 언약 맺었죠? 생태계 언약이라고도 얘기했고, 공부한 지 2주밖에 안 지났죠? 무슨 언약이죠?
방주를 지은 사람과 언약을 맺었죠? 누구죠? 노아와의 언약. 제가 첫날 얘기하면서 생태학적 언약이다. 노아하고만 맺은 계약이 아니라 방주에 탑승했던 온갖 짐승들과도 함께 맺은 언약이다. 기억하시죠? 예, 적당히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 있었고,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피를 나누어서 반쪽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쪽은 이렇게 제단 쪽에 뿌려서 피로 맺어진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드디어 성경 통독하는 데 장벽을 만납니다. 성막이죠. 정말 재미없습니다. 성막이요. 성막 얘기 나오면 이제 도대체 오늘은 성막 시대도 아니고 오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하죠. 통독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안 읽자니 찜찜하고 통독은 해야 되겠고, 그러나 지금까지 창세기 50장을 읽었고 출애굽기 24장을 읽었기 때문에 74장을 읽은 힘에 의해서 성막은 읽어갑니다. 읽어 제낍니다. 그런데 레위기 앞에서 이제는 통곡하며 통독을 끝내죠. 27장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법이. 그래서 이건 내 제삿날이다 그러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막이 25장 31장이 성막을 명령했고 35장 40장이 이행합니다. 중간에 32장은 유명한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33장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요. 깨지자 다시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33장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서로 밀기합니다. 밀기. 땅기가 아니에요. 야, 네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이들이 왜 내 백성입니까? 당신 백성이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에요. 네 백성이거든. 서로 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들이대는 게 이들을 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여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모세의 히든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예요. 정 그러시다면 이들을 치십시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을 치시려거든 나부터 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지어냈죠. 바로 그게 그래서 33장에 언약이 갱신되고 34장에서 언약이 갱신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대충 내용이 들어오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내용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 역사적 배경을 볼 텐데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을 공부했습니다. 17살 때 요셉은 철딱서니가 없었는데 30살에는 총리가 되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우리 요셉이가 달라졌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39장 9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질문 들어갑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거기에 가나안에서 온 셈족 계통의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집에서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거기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드디어 그가 바로의 눈에 들어서 그 당시 총리로 격상되었다. 과연 이방인이 노예에서 거기까지 가능했겠는가? 역사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했겠는가? 가능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까? 그런 의심도 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좀 지도를 좀 볼 텐데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지도 보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신해산. 이게 더 잘 보이나요?
이게 더 잘 보이나요? 전자가. 예. 예, 그러면은 신의 산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요게 로우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하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퍼 이집트예요. 상부 이집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봐서는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인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나일강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나일강은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나일강이 아래부터 지금 흘러가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거의 5,000km인가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은 관통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강인데, 요 강에서 위가 어퍼 이집트고 이게 하부 이집트인데, 여기가 지금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집트에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물도 귀하고 농토도 별로 없고 척박합니다. 그렇게 기근이 들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 곡창지대고 고대 문명지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주민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랬다가 힉소스라고 하는 이주민이 있는데, 힉소스족이 이집트에서 바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은 이집트 말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왕 그러면 왕 그런 말이에요. 이집트 바로 그럼 이집트의 왕 그런 말이에요. 파라오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파라오가 많아요. 우리말은 바로로 번역했고, 그런데 그 당시 요셉 시대 때 파라오는 힉소스족이었습니다. 힉소스족은 셈족 계통이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강력한 하나의 그 세력을 구축해서 이집트 바로, 이집트인 바로를 끌어내리고 그들이 바로가 됐어요. 그 시대 때와 요셉 시대 때가 맞물립니다. 그러면 요셉은 셈족입니다. 그 당시 바로도 셈족입니다. 그러게 역사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기간이 딱 맞물려요. 약 150년 기간 동안 힉소스가 이집트를 지배할 때, 그때 왕은 힉소스족에서 왔다. 그는 셈족이었다. 요셉도 셈족이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됩니다. 이집트인 바로. 그리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 억압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거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 사람이 세티 1세입니다. 세티 1세. 세티 1세는 1305년에서 1290년까지의 왕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힉소스족을 몰아냈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후손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티 1세가 왕이 되었고요. 바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면은요, 1장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우리 대적은 누굴까요? 힉소스족이에요. 지금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립한 거예요. 독립했는데 지금 힉소스와 같은 셈족인 요셉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 되면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때 남아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셈족과 합류하면, 힉소스와 합류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왜 이집트 바로가 그 당시 요셉의 후손들을 박해했는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억압을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국고성과 비돔성을 건축하면서 그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강제 동원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노동을 부과하죠.
그래서 그 원래 국가적인 시책은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못 갖게 하려고, 그래서 남자들의 힘을 다 빼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거를 알았는지 집에 가서 쓸 힘을 남겨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 이제 히브리인들을 전문적으로 낳는 산파 둘에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무조건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하죠. 그래서 이집트인 산모들과는 달리 히브리인 산모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너무 힘이 좋아서 순풍순풍 애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손 쓸 틈이 없이 이미 낳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여러 가지 지금 막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제가 절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너무 잘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강의를 집중해가지고 내가 지금 괜히 교재도 없는 내용을 마구 얘기할까봐 지금 걱정됩니다.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도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십브라와 부하죠. 이 십브라와 부하의 거짓말도 믿음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라합의 거짓말도 믿음의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신 분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9번째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은 의도가 뭡니까? 거짓 증인으로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지 말지니라요. 의도가 사람을 살리는 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의 의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집에 독립군이 일본 순사의 총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다락방에 숨었어요. 순사가 들어왔어요. 누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거짓말하면 안 돼. 누가 왔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 집에 온 적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때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겁니다. 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 생명이 위독하면 거짓말로 생명을 살리는 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계명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문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원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십브라와 부하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무튼 실패했어요. 세 번째는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거든 남자면은 무조건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유대인 박해 사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탄생하는 건데요. 지금요, 모세가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게 세티 1세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세가 여러분 그 모세의 인생을 40년으로 나눌 수 있죠. 40년 40년은 왕자였고 40년은 목동이었고 40년은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자로 있을 때는 somebody somebody란 말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somebody. 그 다음에 목동으로 있을 때는 nobody. 바디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다음 지도자로 있을 때는 everybody. everybody가 이게 전천후의 사람, 모든 계절의 사람. 그래서 somebody, nobody, everybody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영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인물이었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물로 타락했다가 떨어졌다가 everybody,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거를 영어로는 man of all season이라고 그래요. man of all season, 모든 계절의 사람이다. 그래서 전천후, 모든 계절의 사람, 전천후의 신앙의 사람, 이게 지금 모세의 일생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 정체성을 알았고 이제
이집트 감독관이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는 걸 보고 그를 죽였죠. 그렇죠? 죽이고 나서 이제는 나중에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갈 때 그 당시 바로가 모세를 응징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 바로는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 그리고 나중에 그 바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상대하는 바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람세스 2세는 죽었고 그 바로는 메르넵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뭔 소리 하나 그럴 텐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 연구가들이 그 당시 바로가 누구였는가를 찾아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인상은 성경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내용이구나 그겁니다. 예,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세티 1세인지 람세스 2세인지 메르넵타인지 관심 없어요. 다 바로예요. 그냥 다 바로, 다 폭력적인 세력, 그렇게 바로로 표현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럼 이제는 배경 끝났고 3번 모세의 출생과 소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갈대바다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2장이죠. 2장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상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갈대 상자. 여기서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테바. 테바라는 말이 갈대 상자인데, 테바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도 테바, 그 다음에 모세를 집어넣었던 갈대 상자, 그것도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는요, 여러분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떠내려 보낸 게 아닙니다. 일단은 갈대 숲에다가 그거를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가라앉지 않게 만들고 갈대에다가 숨겨놓고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 가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한 분? 한 분하고 두 명 갔다 왔네요. 예, 전 나일강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한강보다 더 물이 더 많아요. 굉장히 물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갈대 상자를 뒀다간 이거 엎어져요. 엎어지고 물고기 밥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었다가는 당연히 발각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갈대 상자에다가 테바죠. 거기다가 이렇게 갈대 숲에다가, 그러니까는 그 유역에다가 갈대가 난 데다가 잘 묶어 놓은 거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아기 모세, 하늘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이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갈대상자와 그 다음에 방주의 공통점은 운전대가 없습니다. 방주도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운전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하고 있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에서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배웁니다. 인생에서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정확히 알고 보면 내가 갖고 있지 않죠. 내 인생 이만큼 살아오셨으면 알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인생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잠언에 나오죠. 잠언 16장 19절입니까? 사람마다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은 내가 기억하지만 그러나 계획만 했지 내가 드라이브 할 때 운전대가 내게 없습니다. 운전대는 그분에게 있어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다 이 얘기죠. 저는 이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원래 목사가 아니라 저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의학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서 항상 마음 한켠에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조금 부러운 면이 그런 게 좀 있죠. 내가 못 이룬 거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를 조금 위로해 주신 게 있는데, 우리 처제가 의사고 그다음에 그 동서가 의사예요. 걔네들 보니까 걔네들보다 우리가 난 것 같아가지고 제 아내도 교수고 나도 교수인데 첫 동서가 비뇨기과 의사라서 항상 가끔 가다가 이상한 분들이 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요구했다가 원하는 그 수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상당히 막 폭력에 노출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형님 오늘도 좀 이상한 깍두기 한 번 오셨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친구 보니까는 1년에 휴가가 5일이에요. 5일. 1년에 휴가가 5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수들은 1년에 휴가가 5개월이거든요. 방학이 5개월이에요. 우리는 지금 방학 중이거든요. 여름방학 10주, 겨울방학 10주, 20주, 4, 5, 25개월. 그래서 우리는 5개월 휴가, 이쪽은 5일 휴가인데, 물론 이 5일 휴가 가지고 그동안 수입은 우리보다 헐 낫죠. 수입은 헐 난데 많으면 뭐예요? 쓸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시간은 많아요. 쓸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적당히 벌고 적당히 쉴 수 있는 우리가 더 나은 것 같고, 마음 졸이지 않고 늘 기도해 줄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은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길이 더 나한테는 좋은 거구나, 그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돌아볼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분 뜻대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손 놓고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래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럴 거예요. 그냥 그 갈대 상자에 그냥 영원히 누워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는 아니지만 주님 뜻대로 하지만, 그러나 뭔가 열정을 가지고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일 때 방향을 틀어주는 거지, 앉아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힘이 없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그냥 무서워서 그냥 발을 땅에서 발을 떼고 바퀴를 굴르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 자전거 못 배웁니다. 그냥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전진해야 이게 엎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서 균형을 잡아가죠. 우리도 인생을 내딛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이 서 있는데 움직이면 넘어집니다. 나도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로 가려는데 이렇게 틀어주고 이렇게 틀어주면서 방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가 요즘 100세까지 살잖아요. 어쩌면 120세까지 살지도 몰라서 걱정인데요. 그러면은 65세 교수 은퇴하는데 65세 이후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뭘 할 것인지, 65세 이후에 뭘 할 건가.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근데 내가 계획하는 게 있는데 계획과 더불어 분명히 아는 거는 계획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이분한테. 나는 이 길로 원했는데 딴 길로 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내가 또 이제는 속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때 유사한 쪽으로 틀어주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뭔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테바 사건을 하나 배웁니다. 그리고는요, 생명의 파수꾼인 여성들을 보면은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데 모두 여인들이 동원돼요. 히브리 3파 2명, 그 다음에 그 당시 국가적 시책을 어기고 아들을 낳은 어머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갈대 나일강에다 묶어놨지만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갈 것인지를 봤던 모세의 누이. 성경은 누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미리암쯤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렇게 4명의 여인이 동원됐죠. 마지막 5번째는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 이 5명의 여인들이 없었다면 모세는 없는 겁니다. 5명의 여인들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 바로의 딸을, 바로는 남성입니다. 생명을 억압했고 생명을 죽이려고 했고, 여성들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성의 조상은 하와입니다. 하와는 생명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생명의 어머니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생명의 어머니고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어머니 되는 여성들이 생명 지킴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이제 부부 사이에 애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 막내는 우리 계획에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의 계획, 그러니까 부모 계획 밖에 태어난 아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본인들은 계획 안 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우다 보면 저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거 느끼잖아요. 막내를 볼 때마다 계획 없는 막내. 물론 그 아이에게 그 소식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획 없는 그 아이가 우리에게 뜻밖의 은혜가 되고 뜻밖의 기쁨이 되는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함부로 다루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지켜야 된다. 주신 생명은 보존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감과 공통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좀 볼까요?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펜을 드시고 성경에다가 보고 동그라미, 듣고 동그라미, 알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보고, 듣고, 알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셨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보세요. 지금 고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공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안다라는 말이요,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미 보고 들었어요. 이미 알 건 다 안 겁니다. 그런데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안다라는 거는 하나의 지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인식적 수준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뭘 하고 가인을 낳아요. 뭐 했다고 나와 있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 그게 안다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자 아들을 낳아요. 그럼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라는 말은 나 이 여자분 이름 알아요. 근데 애가 나와. 그 안다라는 말이 보통 의미가 아니죠. 단순히 이름 안다, 인식한다 이것이 아니라 몸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로 듣고 내가 알았다라는 말은 몸으로 알았다, 공통을 말합니다. 함께 고통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은 내 마음 찢어지는 거 아시죠? 내가 알아. 너랑 같이 찢어지고 있어, 그 말이죠. 우리 탄식 소리에도 민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거 안다, 바로 그 안다 라는 공통을 말합니다. 우리 아픔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공통,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8절을 보시면은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각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부기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본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고통받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모세는 어디까지냐면 그들을 내 백성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까지입니다.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의 역할은 처음부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넘기기 전까지예요. 이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로 끝장내서 조금 아쉬운데요. 나중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면 이 책의 신명기 부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맨 마지막에 신명기 3장에서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럽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바위를 명하여 명령하라 그랬는데 2번 치는 사건 나옵니다. 거기서 3가지 죄를 범해요. 그리고 민수기는 모세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신명기 3장은 백성들로 인하여 못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가 자신이 책임질 백성들이 못 들어가면 지도자의 공동 책임이죠. 아니 내가 책임진 사람이 못 들어가는 판에 지휘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동 운명체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처음부터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아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할 시간이 안 되네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입니다. 들어갔으면 여호수아랑 맨날 싸웠을 거예요. 넌 내가 세웠거든 그러면서 너 어렸을 때 말이야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모세요 돌아가실 때 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노환도 아니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죽고 묻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의학을 동원하면 아마 심장마비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심장마비로 건강한 상태에서 훅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무덤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인간 모세를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따라다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면 말씀과 모세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점점 더 깎아집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멋있을 때 모세는 뒤로 빼고 말씀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세가 영원히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해요. 멋있게 데려가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강의하다가 데려가시든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당신은 어떻게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당신이야 멋있겠지. 성도들은 무슨 죄야? 목사가 설교하다가 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트라우마 생길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 가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그 자리가 은혜스러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데려갈 수 있도록. 나도 좋고 우리 자녀들도 좋고 그렇잖아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독일말로 Ende gut ist alles gut. Ende gut. 끝이 좋으면 alles gut. 모든 게 좋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그러니까 마지막 잘 하늘나라로 옮기셔야 됩니다. 모세 소명을 보겠습니다. 모세 소명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밀고 당기게 합니다. 첫 번째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누굽니까? 살인자입니다. 지금 목동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둘째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내가 얘기합니까? 아주 지금 머리가 좋아요. 지금 빠져나갈 방법이요. 세 번째는요, 그들이 내 말을,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자기 말을 이스라엘 사람이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 이집트 관원을 죽였죠.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다투는 걸 보고 너네 왜 그러니? 그렇게 그들을 책망했을 때 어저께는 애굽 관원을 죽이고 오늘은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왕자일 때도 내 말 안 듣는데 지금 80세가 넘은 목동이 가가지고 간다고 말 듣겠습니까? 또 거절합니다. 네 번째는요,
4장 10절을 보시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씀에 권위도 없지만 말주변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4장 13절이죠. 주여 보낼 말을 잘 보내소서. 나 같으면 당장 집어쳐 그럴 것 같아요. 너 장난하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여섯 번째 6장 1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아니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동족 이스라엘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대국의 권력자인 이집트 왕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찍은 사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주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6번 거절한 모세도 대단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에는 보통 이제 모세의 소명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이 돼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설득, 네 번째 동행 약속.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저럼 첫 번째 부름,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설득, 네 번째 동행 약속. 쉽게 얘기하면 가라. 두 번째 못 갑니다. 세 번째 너 죽을래? 네 번째 내가 가는데 너 같이 가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요.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설득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보통 사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로 이것이 보통 패턴입니다. 밀고 당기는 거. 가라 못 간다. 설득하고 동행한다. 이 얘기죠. 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나는 곧 나다. 이제 첫 번째 고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본문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스라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거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언더라인 해주세요. 그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게 원래 말은 나는 곧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곧 나다. 여러분이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원문으로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예. 이게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인데 그 단어가 지금 얘가 막 거부하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 여기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거든요. 요거 에흐에 요 글자하고 똑같은 거 보이죠? 그죠? 이건 눈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인데 한번 따라할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예,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 처음 보고 다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에흐에라는 말은 영어로 I am이에요. I am. 아쉐르가 who, 그 다음에 I am. 그러면은 I am who I am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우리말로 번역해 볼까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처음 만났는데 실례하지만 누구십니까? 예, 저는 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신 누구예요?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최초로 설명하는 겁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장난하나 지금? 그런 생각 들고요. 이게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번역이 아니라 해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에서 공동, 여러분 그 세번역이라고 있죠? 모르시나요? 우리 개신교 성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여러분 보고 계신 거 개역개정이죠. 또 하나는 세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번역하는 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 이것을 형식적 일치 번역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풀어서 번역하는 게 있어요. 내용 일치 번역. 여러분 영어나 이런 거 우리말로 번역해 보셨던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러면 번역할 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원문에 문자적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은 풀어서 번역하든지. 그래서 세번역은 중학생 정도만 되면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번역한 것이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번역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나의 학력을 의심해야 됩니다. 중딩이 이해하도록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했을 때 세번역은 뭐로 번역했냐면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 번역은 잘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어쩌라고, 그 의미를 몰라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폐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폐성, 하나님의 신비.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는 지금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야 돼요. 보내는데 모세가 그러면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을이고 모세가 갑이에요. 당신을 설명해야 돼. 지금 나 말이야, 바로한테 가가지고 누가 날 보냈다 그러면 그 누가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있잖아,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나야. 근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장난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당신을 분명히 알려줘서 지금 모세를 설득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러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설명해야 할 지금 수험생이에요. 지금 설명해야 됩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이게 상황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에흐에 아쉐르 나는 말이야 해놓고 하늘에 있는 것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것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나랑 유사한 거 찾아봤더니 없어요. 물속에 있는 것 가운데 나랑 비슷한 걸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면은 에흐에 아쉐르 없네. 아쉐르 없네. 에흐에 아쉐르 없네. 그러면 나랑 같은 건 나밖에 없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지금 나랑 같은 거는 나밖에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창조주는 피조물에 의해서 온전히 파악될 수 없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성 안에 하나님은 설명될 수 없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인간에게 파악되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알아. 그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라 그럴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친밀감도 느끼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두려운 분이에요. 가깝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폐성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성.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온전히 파악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이 없었던 사람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어떤 존재냐? 꼬리를 만지고 있는 분은 야, 총체 같다, 야, 내가 만져봤거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바락바락 우기고 있어요.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뒷다리를 만졌어요. 에이, 기둥이요, 확실해 이거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코를 만졌어요. 야, 막 움직인다, 야, 뭘 기둥이야, 막 호수 같다, 야. 어떤 분은 뼈를 만졌어. 뼈, 코끼리 뼈. 야, 뾰족하고 찔러, 야. 어떤 분은 귀를 만졌어. 그래놓고 그 5분의 시각장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만졌거든, 내가 확실히 알거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일부예요.
그 전체가 합쳐진 것이 코끼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지 전체를 다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매일매일 보충돼야 돼요. 매일매일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맞아? 내가 봤던 성경의 하나님 맞아? 내가 만난 하나님 맞아?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근데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 안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인 걸 이제야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고민이 있어야 고민을 뚫고 나가서 또 그동안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깨닫고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아하 체험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만난 하나님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 우린 것을 곰탕신앙이라 그래요.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어. 울고 먹고 옛날에 만난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고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삶 속에서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놓으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속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폐성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이건 뭐냐면 에흐의, 이게 지금 내가 여기다가 쓰면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얘가. 근데 얘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내일 조교 죽었어요. 이제 이렇게 내가 제대로 해놓으라 그랬는데 이걸 안 해놨어요. 요 에흐에라는 말은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 영어로 표현하면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정의할 때 명사로 정의하지 않고 동사로 정의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확히 번역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죠? 사랑은 동사야. 동사란 말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싶으면은 사랑은 앞에가 있어. 지금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사로 정의되지 않고 동사로 정의됐습니다. 동사라는 말은 계속 움직이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가까스로 내가 만났으면 앞서가서 한때 그랬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을 정의할 때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정의했어요. 이 말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말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한두 분이라도 따라올 만한 의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이런 글자예요. 신약성경은 뭐로 적혀 있죠? 여기부터 막히네요. 신약은 헬라어예요. 헬라는 헬라 그리스 철학 기억하시죠? 그렇죠?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고 헬라어는 명사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개념적인 언어고 히브리어는 현상학적 언어입니다. 벌써 못 따라오네요.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지금. 다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히브리어는 현상학적 언어, 헬라어는 개념적 언어.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 헬라어는 명사 언어입니다. 개념적인 것은 여러분, 뭔가를 이해할 때 개념화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걔는 도대체 개념이 없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명사로 정의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후회한다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근데 또 후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진짜 후회하는 거 안 하는 거요? 그거는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할 때도 있고 후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은,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냥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진술할 뿐입니다. 헬라어는 그것을 묶어가지고 개념화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의를 내린다라는 말은 개념화하는 거고, 정의를 내린다는 말은 명사로 진술하는 거고, 개념화한다는, 정의 내린다는 말은 세 장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세 장 안에 가둔과 동시에 세 장 바깥에 있는 건 몰라요. 모래는 뭐냐 했을 때 백사장에 모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모래는 이런 색깔이야, 이런 색깔이야, 이런 거야 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손 안에 모래를 쥐었어요. 모래는 이거야, 내가 분명히 봤거든. 그 맛도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명사적 사유고 끌어당김과 동시에 놓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놓친 부분들을 다 진술해 주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교수인데 히브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구약 교수는 개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도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그래요. 교수님 개념이 없네요. 나는 히브리적 사고를 하느니라. 나 같아야 구약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사로 정의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와 함께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계속 움직여. 너도 움직이지 나도 움직여. 너와 함께. 그래서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성, 두 번째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만큼 더 많이 알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연구해도 다 파악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포기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하는 교수인데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들을 그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교만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전공했어요. 예레미야 미가가 전공인데 예레미야 미가만큼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예레미야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맨날 예레미야 미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만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 만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알려주면 안 돼요? 조금만. 하나님 속살 조금만 보여주세요.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갑자기 막 잠깐 봐라 딱 보여줘요. 이렇게요. 그거 몇 개 봤어요. 자, 몇 개 봐가지고 논문 썼거든요. 그때는요 교만 충만해집니다. 교만 충만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나만 본 거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맛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일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방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새롭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깨우치는 거죠.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10가지 재앙인데요,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을 피바다로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바꿉니다. 피의 강으로 바꾸는데 이집트 땅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일강의 선물입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는 다신 국가입니다. 좀 잘 들으세요. 유일신 신앙을 가진 민족은 거의 없어요. 다 다신 국가입니다.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넘버원 신이 나일강 신입니다. 나일강 신을 우리는 하피 신이라 그래요, 이집트인들이. 그래서 이집트인들 하피 신이 있는데 하피 신을 모세를 통해서 친 겁니다.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일강 신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많은 재앙들이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신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이집트 헤케트 신입니다. 헤케트 신은 번신력, 개구리는 번신력이 강합니다. 한번 알을 낳으면 엄청나게 나요. 그러게 이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소원은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과 여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 번식력은 누가 관장하냐? 헤케트 신입니다.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그 개구리를 재앙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들을 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은 야훼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국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앙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5장 1절에 이 바로는 메르넵타를 말합니다. 처음으로 이제는 모세가 바로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Who is 야훼? 야훼가 누구야? 야훼가 누구야? 난 들어본 적도 없어. 내가 왜 그 야훼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요, 이집트에서는 바로도 신입니다. 바로도 신이에요. 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은 신의 아들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거예요. 야, 나도 이집트에서 신이거든. 우리 신들 멤버십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어. 너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다 알거든, 신들은. 그러나 야훼는 없어, 그런 신은. 내가 왜 그따위 잡신 얘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신급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7절을 보면은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집트에서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었던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집트 신이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3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기 보세요. 이집트 신 바로가 완전히 백기를 들고 인간 모세에게 나를 축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바로는 점점 땅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점점 격상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집트에게 내린 재앙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거짓 신들에 대한 야훼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12장 12절을 볼까요?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칠 것이다. 지금 애굽의 신들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앙을 통해 이집트 모든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히브리 노예 신이 이집트 제국의 신들을 심판하고 있죠.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죠.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데, 오늘로 이야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그런데 그 대제국의 신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지배했던 소수민족, 그것도 노예로 있었던 그 노예들이 믿던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앞에 애굽의 절대 권력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재앙은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5장 1절이 발단이 된 겁니다. 야훼가 누구냐? 야훼가 누구 건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야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10가지 재앙이고, 결국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손을 들고 그들이 당당하게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14장까지 내용이고, 그래서 14장 이후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게 14장 이후로 40장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배경하고 워밍업을 주로 했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곧 나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신비성과 은폐성과 역동성 두 가지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야기한 현상학적 사유, 개념적 사유, 히브리적 사유, 헬라적 사유 몰라도 됨. 네, 만약에 알게 되신 분들은 앞으로 신학 공부하셔도 됨. 예, 기도하겠습니다.